할렐루야. 오늘도 주의 전에 나와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 감리교회가 타교단에서는 없는 평신도 주일로 지키는 주일입니다. 이 평신도 주일은 교회의 목사나 또 집사권사 장로 모두가 다 평신도입니다. 그런데 목사는 세상적인 직업을 갖지 않고 오직 주의 일에 전념하는 사람이 목회자고, 또 여러분들은 집사, 권사, 장로로 또 아직 직분은 없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교회를 섬기고 세상에 많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빛을 전하는 그런 일꾼들로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목회자나 또 직분자나 모두가 하나님 앞에 평신도입니다. 그래서 그 직임, 그 사명, 그 주신 사명을 잘 감당케 하자. 그래서 평신도 주일을 정하고 그 뜻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 오늘 평신도 주일로 지키는 겁니다. 여기 계신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일꾼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하기 전에 우리 모두가 한번 옆에 있는 성도들과 따뜻한 인사를 하고 말씀을 들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합당하게 삽시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시죠. 시작.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삽시다. 세상에 있는 어떤 물건도 쓰임 받지 못하면 바로 폐기 처분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뭔가 뜻이 있고 뭔가 할 일이 있어서 사명을 주셨는데 그 사명을 잘 감당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여러분에게는 복된 역사들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누가복음 11장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이런 설교를 할 겁니다. 따라하십시다.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배우라. 다시 한번 하시죠.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해라.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하면 우리가 복을 받게 되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믿음 생활하면서 기도 많이 하셨는데 또 기도를 소홀히 하신 분들도 어떻게 하는 것이 올바로 기도하는 것인가, 어떻게 하는 것이 복받는 기도인가,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도전받고 그리고 깨닫고 그대로 실천함으로 복을 받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사람한테 약속하시죠. 말씀 듣고 기도합시다. 어떤 교회와 술집이 재판이 벌어졌습니다. 재판의 내용은 이런 겁니다. 교회 앞에 갑자기 큰 술집이 들어서서 교회가 은혜스럽질 못했습니다. 이 교회는 부흥이 안 되는 이유가 저렇게 큰 술집이 교회 앞에 생겼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교회 목사님과 중직들이 모여서 술집이 장사가 안 돼서 망하든지 불이 나서 망하든지 어떻게 해서든지 교회 앞에 술집이 없어지기를 기도하자고 결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결의한 대로 성도들이 열심히 작정하고 기도하고, 그래서 목사님도 성도들도 술집이 없어지라고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런데 기도한 대로 그 술집이 불이 났습니다. 문제는 여기서 발단이 됐습니다. 이 불난 술집 주인이 교회를 상대로 고소를 한 겁니다. 이유는 술집 앞에 있는 저 교회가 자기 술집을 망하게 기도했기 때문에 자신들의 술집이 불났다고 고소를 한 겁니다. 그래서 재판장이 교회 목사님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이 정말 술집이 불나도록 기도했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목사님의 대답이 가관이 아닙니다. 아니 재판장님, 기도한다고 정말 불납니까? 아니 기도한다고 불납니까? 그래서 그 말을 듣고 재판장이 이렇게 판결을 냈습니다. 기도한다고 불나느냐고 말하는 목사보다
기도해서 불났다고 하는 술집 주인이 더 믿음이 좋다. 재판장에서 증언한 목사의 무엇이 문제였겠습니까? 기도는 했는데 정말로 간절하게 기도한 게 아니라 형식적으로 그저 습관적으로 기도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순간순간 기도를 듣고 계신다는 확신이 없이 그냥 기도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신다고 믿으시는 분은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기도를 해도 하나님은 듣는 둥 마는 둥 아무런 응답도 없고 기도해도 별 볼 일 없다는 생각은 아멘 하시죠? 아무거나 아멘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우리 하나님이 다 들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를 똑바로 해야 됩니다. 기도를 올바르게 해야 됩니다. 그 똑바로 하고 바르게 하는 것을 힘들어서 안 한다. 그러면 영원히 영적인 봉오리가 되고 마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 마음의 중심을 불꽃 같은 눈으로 지켜보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는 누구든지 하지만 정말 기도를 기도답게 하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말씀에 보니 제자들이 예수님께 기도를 배우고자 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제자들의 요청에 따라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라고 해서 주기도문이라고 합니다. 여러분에게 여쭤보고 싶습니다. 기도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사실 기도가 쉽다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그럼 다시 묻겠습니다. 여러분, 사람들과 말하는 것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사람들과 대화 나누는 것이 너무너무 어렵고 힘들어서 내가 무슨 말을 해야 될지 이렇게 종이에다가 써가지고 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자라면서 가장 먼저 배우는 것이 말하는 것입니다. 얼만큼 잘하느냐, 그 바로미터가 바로 말하는 것입니다. 키도 잘 자라서 정상이고 몸무게도 정상이고 사지백체가 멀쩡한데 이 아이가 말을 하지 못하면 장애아가 되는 겁니다. 아이가 자라면서 자기의 의사표시를 합니다. 엄마, 아빠, 그런 말들을 배우면서부터 싫어, 물 줘, 고맙습니다 등등 말을 배워갑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을 배우는 것이 지극히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3살 먹은 아이가 엄마에게 엄마, 나 말 배우는 것이 너무너무 어려워. 너무너무 말 배우는 게 부담스러워. 그래서 나 이제부터 말 안 하기로 할래. 그런 말을 하는 아이들 보셨습니까? 아이들은 어려서부터 자연스럽게 말을 배워갑니다. 마찬가지로 교회에 처음 나와서 기도를 유창하게 잘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언제까지 기도를 사양하겠습니까? 못하더라도 차츰차츰 배우고 또 자꾸 기도하다 보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수준 낮은 말이 아니라 이제 수준 높은 말을 하는 것처럼 우리의 기도가 성숙한 기도를 하고 그 기도를 통해서 내게 믿음의 증거가 따르고 또 하나님께 더 큰 영광을 돌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말을 잘합니까? 자꾸 해버릇해야 됩니다. 안 한다고 못한다고 입술을 닫아놓으면 못하는 거예요. 근데 틀려도 잘 못해도 정확한 어법이 맞지 않아도 자꾸만 하다 보면 말의 성숙도가 오르게 마련입니다. 기도 어떻게 하면 잘할까요? 남의 기도 맨날 듣고만 있다가 졸다가 얼마나 깊이 졸았는데 쓰러질 정도로 졸면 그런 사람은 평생 기도 못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다음에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그래도 자꾸만 기도하다 보면 입이 열리게 되고 마음이 열리게 되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온전한 기도를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면 할수록 느는 것이 말이고 하면 할수록 느는 것이 기도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말을 잘하고 기도를 잘하는 것은 자꾸만 말을 해야 돼요. 자꾸만 기도를 해야 돼요. 옆에 사람 쳐다보고 똑바로 얘기하시죠. 말은 많이 해야 됩니다. 기도도 많이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기도하면 할수록 기도가 성장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어른이 어린아이에게 과자 줄까? 그러면서 과자를 내밀면 애들은 처음에는 그래요 뭐 이런 얘기 안 합니다. 대답도 안 하고 그냥 손만 벌려요. 그러면 옆에 있던 엄마가 이놈 어른이 과자 주면 두 손으로 받아야지. 그러면 그때부터 이제 이렇게 포개서 온전해요. 그 다음에 과자를 주면 또 어떻게 합니까? 그대로 두 손 배운 대로 지금 엄마가 가르쳐 준 대로. 그런데 엄마가 한 소리 잔소리를 또 합니다. 어른이 과자 주면 고맙습니다 그래야지. 그러면 말 배우는 애들은 어떻게 합니까? 두 손으로 받고 고개를 숙여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배워가는 거예요. 말을 처음부터 잘해서 칭찬받는 것이 아니라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 아이가 바르게 말하고 의사표시를 할 수 있도록 엄마나 아빠 주변의 사람들이 그 어린아이의 말을 바로 잡아준다는 얘기입니다. 이러면서 경어 쓰는 법을 배우게 되고 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 말에 존칭어가 많기 때문에 자꾸 말을 하면서 내가 윗사람한테 어떻게 말해야 되는지 아랫사람에게 어떻게 말해야 되는지 이렇게 언어 구사를 배워가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 기도를 통해서 정말 우리가 신앙의 성숙한 모습을 배워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에게 딸이 셋이 있는데 막내딸 어린 딸에게 아빠가 손을 잡고 산보를 나갔습니다. 아무개야 우리 바람 쐬러 나가자. 그리고 그 아이를 데리고 나갑니다. 그 두세 번 잡고 이제 바람 쐬러 막내딸을 데리고 나가는데 며칠 후에는 이 막내딸 어린 딸아이가 하는 말이 골짜기입니다. 아빠 우리 또 바람 피러 나가요 그러더래. 바람 쐬러 나가자고 그랬죠. 언제 바람 피러 나가자 그랬습니까? 그런데 자꾸 하다 보면 말을 바르게 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의 영적인 자세가 우리의 믿음의 온전한 모습이 어떤 모습이 되어야 되는지 주님이 우리에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여러분들이 늘 기도하지만 특별히 주기도문을 많이 하지만 주기도문의 내용이 어떤 것인지도 모르고 그저 주문처럼 외울 때가 많았단 말이죠. 오늘 이 주일 설교 사실은 이 주기도문에 대한 설교를 주일날 한 번 한다고 하는 것은 맞지 않은 얘기입니다. 이 단락을 오랫동안 강의해야 될 말씀인데 오늘 여러분들이 다 들을 수 있도록 짧게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잘 들으시면서 주기도문은 주문이 아니라 예배 마칠 때 드리는 기도문이 아니라 우리가 늘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데 우리가 어떤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기도해야 되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라고 말씀을 합니다. 크게 따라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여기 만약에 주님이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요 이렇게 가르쳐 주셨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 나의 아버지 이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근데 주님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라고 가르쳐 주셨지 나의 아버지요 이렇게 가르쳐 주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분명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렇게 가르쳐 주셨단 말이죠. 왜 그렇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을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지만 사실 그 당시에 제자들을 비롯한 유대인들은 자신들만이 하나님의 선택함을 받은 민족이라고 하는 신앙의 우월주의, 영적인 교만에 빠져서 처음에는 이방인들이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못마땅하게 여겼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 사람만의 하나님이 아니시고 온 우주와 모든 인류의 하나님이 되시고 아버지가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다시 한번 물어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어주시는 분은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가 나의 아버지만이 아니라 온 인류의 아버지가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그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신 겁니다. 기도할 때마다 나의 생각만, 나의 이기적인 목적만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 옳지 않다. 그러니 너희는 기도할 때 나의 아버지 하지 말고 우리 아버지라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온 인류의 아버지가 되심을 가르쳐 주신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 많이 했다고 하는 사람이 대표 기도할 때 가끔 보면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 아니 지금 회중을 대표해서 기도하는데 어떻게 자기 기도만 하느냐 말이에요. 우리의 아버지입니다. 나의 아버지가 아니라 온 우주 만물 모든 인류의 아버지가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우리 아버지라고 하는 기도를 해야 될 이유가 이런 것으로 설명이 가능하리라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와 일본이 축구 시합이 있다고 생각하십시오. 그러면 한반도는 마치 축구하는 날이 전쟁이 일어난 것처럼 전쟁을 방불케 합니다. 다른 나라에는 혹 패한다 하더라도 일본에게는 절대 지면 안 된다는 생각으로 선수들도 사력을 다해서 열심히 뜁니다. 그리고 경기를 보는 국민들도 열렬히 응원을 합니다. 그런데 한국 교회의 교인들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한국 선수가 이기게 해달라고, 대한민국 그러면서 한국이 이기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일본의 교인들은 뭐라고 기도할까요? 그들도 일본 선수가 이기게 되도록 기도할 겁니다. 그러면 만약에, 너무 죄송한 얘기지만 만약에 여러분이 하나님이라면 여러분은 누구 편을 들어주시겠어요? 누구 손을 들어주시겠느냐, 그 얘기입니다. 한국 교인들도 기도하고 일본의 교인들도 기도할 건데 만약에 여러분이 하나님이라면 참 곤란할 겁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나 자신만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웃을 배려하고 심지어는 원수까지라도 사랑하고 이웃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며 섬기는 아름다운 마음의 자세로 기도하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할 때마다 우리 아버지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하는 마음은 어떤 마음으로 기도하라는 얘기냐? 자식으로서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라는 얘기입니다. 한번 따라 하시죠. 자식으로서의 마음을 가지라. 여러분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른다면 정말 아버지 앞에 무엇을 구하듯 그런 마음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존중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근데 하나님을 저 이웃 동네 김서방이나 박서방처럼 생각하고 해줘도 좋고 안 해줘도 그만, 이런 식으로 기도하면 그것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여기는 자세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자녀가 부모에게 나아가는 것처럼 부모의 사랑과 은혜의 진심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좋은 아버지가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버지가 되셨다는 말은 그 아버지의 자녀에 대해서 아버지가 책임을 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가정의 부모들도 자녀들에 대해서 양육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까? 교육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까? 건강하게 자라도록 신체적인 모든 일에 대해서 도움을 주지 않습니까? 하나님도 우리가 아버지라 부른다면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책임져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 앞에 내가 자식의 모습으로 나가야지, 아버지를 우습게 여기는 자식은 절대로 복을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것은 내가 당신의
자녀라고 하는 확신 가운데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이런 마음이 변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는 기도 내용이 있습니다. 이 기도의 내용은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바른 자세를 가져야 되는데 그 바른 자세가 어떤 자세냐? 경배하는 마음입니다. 우리의 범죄함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욕먹게 하고 교회를 욕먹게 해서는 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최근에 수많은 부정부패와 관련된 사건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개입이 되어서 부끄러움을 자주 당하는 참으로 안타까운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많은 종교자들이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타락한 길로 들어서서 많은 사람들을 실족케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땅에 떨어뜨리는 일들이 많다는 얘기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는 말은 정말 하나님을 경배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마음으로 그렇게 기도해야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따라합시다. 내가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지도록, 내가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도록 그렇게 기도하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듣기 싫어서 두 귀를 막고 눈을 감아버린다면 그 자식은 사생자입니다. 아버지의 아들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저와 여러분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지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도록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기도문 가운데 나라의 임하옵시며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죽기까지 충성하겠다고 하는 마음의 자세입니다. 즉 기도할 때 나라의 임하옵시며, 여러분 기도할 때마다 이거 궁금하지 않으셨어요? 주기도문을 그렇게 수없이 하는데 저도 문득 이 주기도문을 잊어버리면 나라의 임하옵시며가 무슨 뜻이지? 솔직하게 말해서 저도 잊어버릴 때가 있어요. 그런데 이 나라의 임하옵시며 이게 무슨 뜻일까요? 내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사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죽어서 가는 저 천국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됐다는 사실을 믿으시는 분은 아멘 하시죠? 정말 그렇게 믿으십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면 내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하나님 나라의 시민답게 그렇게 충성된 마음으로 기도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서머나 교회를 향해서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군인이 국가의 부름에 따라 애국심과 충성심을 보이듯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복종하고 절대 충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할 때마다 그런 마음이 임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내가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해달라고 기도하는데 나는 그 하나님 나라의 회방꾼이 된다면 주기도문 할 자격이 없죠. 정말 하나님 나라에 충성된 그런 일꾼으로 그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우리 성도의 바른 기도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다섯 번째는 뜻이 이루어지리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내 마음의 소원, 내 마음의 뜻하는 바를 이루어 달라고 간절히 기도하시죠. 내 뜻이나 내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자신의 계획을 세워놓고 무조건 하나님께 내 계획을 이루어 달라고 기도한다면 잘못된 기도입니다. 그러므로 기도할 때 나의 기도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지 살필 줄 알아야 돼.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아버지여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할렐루야. 예수님도
그 험한 십자가 지는 것을 꺼려했단 말이죠. 그러나 그것은 자기의 생각이지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예수님이 기도하심으로 저 험한 십자가를 우리를 위해서 짊어지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마다 응답받는 것은 내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어떤 기도든지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것으로 합력하여서는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 한 가지,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라는 기도 내용입니다. 이 이야기는, 이 말씀은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정말 주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길을 지나는 동안 저들은 농사 지은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광야 생활 가운데에서 날마다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리시고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하심으로 그들의 기갈을 면하여 주셨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리시면서 그날 먹을 양만큼만 거두도록 명령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이 거두었다가 그 다음날 썩어서 보리하는 일이 생겨 결국은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매일 먹을 양을 공급하신 것은 광야길을 걸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 자신을 의지하지 말고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만이 너희의 생명의 양식이 되심을 가르쳐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기도하라는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기도해 놓고 나도 정말 이대로 될까? 정말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을 주실까? 그렇게 기도하시는 분은요, 아예 시작을 하지 마세요. 그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도 않는 일일 뿐만 아니라 여러분 자신도 마귀의 앞잡이 노릇하는 겁니다. 기도한다면 어떤 기도든지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그렇게 신뢰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아의 아버지로 불리웠던 조지 뮬러는 가장 모범적인 기도를 드린 사람입니다. 당장 고아들을 위해서 먹을 음식이 없어도 이 말씀을 믿고 기도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먹을 양식과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조지 뮬러는 이런 자서전에 이런 고백을 남겼습니다. 나의 평생에 일용할 양식을 공급받는 하나님의 응답을 5만 번이나 받았습니다. 몇 번이나 받았다고요? 이쪽 동네는 볼륨이 좀 작으네. 몇 번 응답 받았다고요? 5만 번. 여러분은 몇 번 응답 받았습니까? 침대 파는 사장도 별이 5개 그런 얘기 하던데 5만 번은 그만두고 5번이라도 응답 받아보셨습니까? 둘 중에 하나입니다. 받았다고 확신하는 사람이 있고요, 받았는데도 그걸 모르고 지나가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은 어떤 입장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해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녀들을 키워보신 분들은 압니다. 어린아이가 울면 이놈이 배가 고파서 우는지 어디가 아파서 우는지 금방 알아들어요. 다른 사람들은 그 울음을 못 알아듣습니다. 그런데 그 엄마 아빠는 이 아이가 배가 고파서 우는지 어디가 아파서 우는지 금방 안단 말이죠. 여러분, 조지 밀러가 5만 번의 기도의 응답을 받았다고 하는 말은 하나님과 이 신뢰관계가 세워져 있었기 때문에 그는 수를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은 응답을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이 말씀 듣는 성도 여러분, 이후로부터 여러분도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응답 주시니 감사합니다, 내일도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감사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7번째 기도 내용 가운데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여러분, 우리는 기도할 때마다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마다 교만한 마음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겸손한 마음으로 나가야 됩니다. 우리는 참으로 잘 넘어지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회개하지 않은 죄가 있다면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는 세워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막히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합니다. 기도한다 하더라도 절대로 그 기도가
응답될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기도할 때마다 무슨 마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되느냐? 회개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라는 얘기입니다. 우리 죄를 사하여 달라고 하는 기도는 우리 기도 가운데 반드시 들어가야 될, 여러분이 아무리 장황한 기도를 했다 하더라도 주님, 이 죄인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 사람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기도의 내용 가운데 그게 빠지면 수표에 사인을 하지 않은 것처럼 응답받을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마다 죄에 대한 회개의 기도를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회개의 기도를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그 기도에 응답을 주신다,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의 자녀들이 밖에 나가서 흙을 만지면서 소꿉놀이를 하고 왔어요. 지력을 만지고 오물을 묻혀가지고 들어왔습니다. 바지 투성이가 막 오물 투성이에요. 손이 막 얼마나 지저분한지 모릅니다. 막 냄새가 나고 난리가 났어요. 그런데 그 아이가 달려들면서 엄마 아이스크림, 엄마 수박 주세요. 그러면 그 손에다가 아이스크림을 안겨줄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그 더럽고 냄새나는 손에 수박을 줄 부모가 어디 있느냐 말이에요. 아이가 귀찮아하더라도 깨끗하게 씻은 손에 그 맛있는 아이스크림을 주고 수박을 주듯이 우리의 심령을, 우리의 마음을 깨끗게 할 때 하나님께서 하늘의 보화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기도가 응답되려면 죄에 대한 회개가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산상설교에서 말씀합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보게 될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기도할 때마다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죄성을 숨김없이 드러내고 회개함으로 죄의 용서함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사랑의 축복을 받는, 응답을 받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8번째로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히 아버지께 있습니다 하는 기도입니다. 이것은 신뢰하는 마음을 가지라는 얘기죠. 세상이 어떻게 변화해도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하다는 확신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해가 지지 않는 나라, 저 영국과 로마의 권세가, 영광은 사라졌지만 하나님 나라와 복음, 교회는 지금도 세워지고 가는 곳마다 놀라운 능력으로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나폴레옹이 한때 유럽 모든 나라들을 점령할 듯 기세를 높였지만 그는 그의 뜻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가 한 섬에 유배되어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면서 이런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나의 강한 군대와 칼로 유럽을 다 점령하지는 못했지만 예수는 오직 사랑으로 이 세상을 다 정복하였노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영원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권세가 아버지께 영원히 있습니다. 여러분, 권세가 하나님께 영원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승리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허락이 없이는 떨어지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저 거대한 태양을 떠오르게 하기도 하고 지게 하기도 하시는 권세, 온 우주 만물을 운행하시는 권세가 우리 하나님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에 100만 대의 차량이 계속 움직이는데 하루에도 수십 건, 수백 건 교통사고가 나고 그 교통사고로 인해서 목숨을 잃고 또 장애자가 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 교통사고로 인해서 한 가정이 불행해지기도 하고 한 사람의 생명이 잃게 되는 이런 끔찍한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거대한 우주 전체에 해와 달과 별들과 모든 그런 우주 전체가 하나라도 충돌이 없이 일정하게 운행되는 것은 경이로운 일이요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권세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최근 미국 항공우주국 나사에서 쏘아 올린 우주선 소지노가 화성에 착륙한 것으로 인해서 미국이 온통 축제를 벌였습니다. 저들은 위대한 우주과학의 승리라고 자축을 했습니다. 그런데 화성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우주 만물 중에 지극히 작은 한 개의 별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 별에 우주선을 착륙시켰다고 난리를 피우는 모습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이런 뉴스를 접할 때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그분의 그 권세를
높이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10번째는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따라합시다.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는 마음입니다. 아버지께 모든 영광이 있다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도 큰 기쁨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 생활을 바르게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하시고 그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도우셔서 나로 하여금 정말 하늘의 권세와 땅의 권세를 가지고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심을 기쁨으로 여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만물보다 지극히 찌꺼기 같고 참으로 추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 주심으로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며 그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며 기뻐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상과 같이 10가지 내용으로 주기도문의 말씀을 마칩니다. 이제 중요한 한 가지를 더 마칩니다. 우리가 주기도문이 늘 이제 반복해서 우리가 외우고 암송을 합니다만 이 기도문을 자세히 살펴보면 내가 이 6가지 기도 내용이 있는데 처음 3가지와 그리고 다음 3가지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처음 3가지는 이런 겁니다.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라는 내용입니다. 자, 이 3가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해달라고,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는 어떤 공통점이 있느냐?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것을 먼저 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기도는 여러분이 하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병 고쳐주세요, 부자 되게 해주세요, 돈 좀 벌게 해주세요, 이런 자기의 기도가 중요한 게 아니라 먼저 하나님의 뜻을 구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지도록,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의 그 놀라운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라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3가지는 우리 자신들의 기도입니다.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내가 죄를 용서 받은 것처럼 나도 남을 용서하게 해주옵소서. 그리고 시험에 들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다 우리들이 필요로 하는 기도입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당자가 집을 나갔다가 굶주려 죽게 되었을 때 그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 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였습니까? 아버지가 내주는 좋은 옷이었습니까? 그의 신발 벗겨내고 새 신발을 신겨준 것이었습니까? 아닙니다. 그의 거지 같은 인생의 유일한 해답은 바로 아버지뿐이었습니다. 아버지께로 돌아가기만 하면 모든 문제는 자동적으로 해결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늘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 간구할 때마다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오직 하나님만이 내 인생의 완전한 해답이 되십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라 하는 얘기입니다. 대개 우리는 자기 자신의 문제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릴 때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기도에도 응답이 없는 겁니다. 아니,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응답을 주셨지만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건지도 모르고 재수가 좋아서 됐다고, 운이 좋아서 인생에 살다 보면 때를 잘 만나는데 때를 잘 만나서 됐다고, 이렇게 허무맹랑한 말을 짓거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했는데 모든 것이 하나님이 간섭하심으로, 하나님이 허락하심으로 이루어지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누가 그렇게 질문했습니다. 여러분, 주기도문이 뭡니까? 주기도문이 뭡니까? 그리고 교인들에게 물었더니 네, 주기도문은 예배 마칠 때마다 다 같이 합심해서 하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이 대답에 대해서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혹시 이 가운데 그렇게 생각하고 계신 분 계십니까? 그러면 믿음 생활을 잘못한 겁니다. 예수님께서 과연 예배나 모임을 마칠 때 쓰라고 제자들에게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신 것은 아닙니다.
주기도문의 내용을 잘 모르면 자신의 신앙 고백 없이 단순히 모임을 끝낼 때 하는 주기도문의 주문을 외우는 것처럼 생각하고 있다, 그 얘기입니다. 오늘까지 그런 생각을 가지시면 당장 뜯어 고치시기 바랍니다. 주기도문은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아버지의 뜻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정말 신앙의 성숙도를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중요한 기도 내용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중에 중요한 부분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제일 으뜸이 기도 생활입니다. 사람이 생명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세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첫째는 양식입니다. 먹는 양식입니다. 이걸 먹어야 우리가 에너지를 얻게 되죠. 두 번째는 먹기만 해도 안 됩니다. 먹은 대로 잘 호흡을 해야 됩니다. 숨쉬기를 잘해야 돼요. 옆에 사람 좀 쳐다보시죠. 숨쉬기를 지금 잘하고 있죠? 지금 숨이 멎은 사람은 송장입니다. 그 사람은 숨이 멎은 사람은 살아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정말 건강한 사람은요, 먹기도 잘해야 되지만 두 번째는 호흡을 잘해야 돼요. 숨쉬기를 잘해야 돼요. 그리고 세 번째는 먹기도 잘하고 숨쉬기도 잘하는데 앉아서 그냥 졸고만 있고 잠만 자면 돼지처럼 살만 찝니다. 운동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양식과 호흡과 운동이 갖춰져야 건강한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똑같이 적용을 합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은 영적 생활인데 이 영적 생활에도 이 세 가지가 균형을 갖춰야 됩니다. 첫 번째는 뭐가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먹어야 되는 양식이 중요하다고 그랬죠. 여러분에게 있어서 영적인 양식이 무엇입니까? 제가 한 분 한 분한테 물어볼 테니까 여러분 전체적으로 다 대답을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영혼의 양식이 어떤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이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어요. 말씀을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함으로 복을 받는 해가 되자고 그랬는데 말씀은 교회에 올 때 저 서랍장에 올려놨다가 먼지나 털어서 오는 그런 성경책은요, 있으나마나한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여러분에게 절대로 영혼의 양식이 될 수가 없어요. 두 번째는 호흡을 해야 된다고 그랬는데 영적으로 호흡이 뭘까요? 난 모르시는 줄 알았는데 알고 계시군요. 영적으로 숨쉬기를 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기도하는 게 호흡하는 거예요. 교회는 어려서부터 뱃속에서부터 어떤 분은 모태신앙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기도를 시켰는데 목사님 나 못해요. 모태신앙이 그거야? 아니 어려서부터 배운 게 기도인데 대피기도 한번 하라 그랬더니 못해요. 그런 신앙이 모태신앙입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매일매일 순간순간마다 영적인 호흡이 세워지길 바랍니다.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 기도가 이루어져야 된다 그 얘기예요. 사무실에 나가셔서 일손을 잡기 전에, 중요한 사업을 결정하기 전에, 자녀들을 학교에 보내기 전에, 아침에 눈을 뜨면 일어난 자리에서 언제 어디에서든지 기도로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주일날 우리 교회 새벽 기도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도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새벽 기도를 안 갔어요. 그런데 침대에서 일어나자마자 잠깐 묵상 기도합니다. 주님, 오늘 주일입니다. 오늘도 은혜를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옵소서. 만약에 그런 기도가 안 되면 일어나자마자 아유 피곤해. 오늘은 뭘 먹고 사나? 오늘은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것으로 잡념이 들어옵니다. 여러분이 근심 걱정하는 것이 기도가 없으면 그 근심 걱정 염려가 여러분의 삶을 지배하고 여러분을 억압시킨다 그 얘기예요. 외마디라도 짧은 기도라도 하루에 첫 시간을 기도로 시작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먹는 것도 잘하고 숨쉬기도 잘해야 되지만 운동을 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이 운동이 뭘까요? 오늘 이렇게 주일날 설교를 들었으면 여러분의 삶 속에서 실제가 되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믿음은 입으로만 떠들고 있고 머릿속으로서만 생각하는 그런 게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은 실제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믿음은 실제입니다.
실제라는 말은 여러분의 생활 속에 구체적으로 실천이 돼야 된다 그 얘기. 실천이 된다는 말은 손과 발을 움직임으로 활동을 한다는 거죠. 잘 먹었어도 숨쉬기를 잘해도 활동이 없으면, 실제적으로 움직이지 않으면 그것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 가지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은 기도입니다. 아무리 많이 먹었어도 호흡이 멎어 있으면, 아무리 활발하게 운동을 한다고 하더라도 숨이 멎으면 죽은 사람입니다. 저는 테니스를 좋아하는데 작년 이맘때쯤에 어떤 목사님 한 분이 열심히 운동 경기를 끝나고 잠깐 쉬는 시간에 락카룸에 들어가서 숨쉬기를 고르다가 밖으로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밖에 있던 분들이 뛰어들어가 보니까 앉아서 그냥 돌아가셨어요. 여러분, 아무리 활동을 잘해도 숨이 일순간 멎어지면 끝난 겁니다. 오늘 말씀 많이 먹어야 된다 그 얘기한 거 아닙니다. 열심히 움직여라 그 얘기한 거예요. 오늘은 숨쉬기를 잘하라. 뭐를 잘하라고요? 참 설교 다시 해야 되겠네. 뭐를 잘하라고요? 이쪽은 지금 사인이 옵니다. 이쪽 동네 지금 제가 숨쉬기 얘기한 게 아닙니다. 뭐를 잘하라고요? 기도를 잘하라. 기도를 잘할 수 있는 것은 문장을 막 써가면서 막 미사여구를 붙여가면서 그게 잘하는 기도가 아닙니다.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의 모델을 가지고 아버지의 뜻을 그리고 나의 소원을 이루어가며 기도하는 것이 온전한 기도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내게 복이라 말씀했는데, 기도를 많이 함으로 복받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